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로 사랑해가는 우리 복음적인 삶이 자꾸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요, 방송에 9시 되기 전에 이런 자막이라고 했죠. 멘트가, 노래가 떴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뭐라고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9시가 되었습니다. 빨리 자세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네, 그거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저처럼. 네, 그 당시에 그때에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누님 둘, 저 같이 한 방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9시에 방송이 그렇게 나가면 저희도 한꺼번에 소동이 되었어요. 난 더 TV 보고 싶어. 안 됩니다. 9시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이 어디 가시죠? 새벽 예배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모든 가족은 잠자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한 방에서 자니까 무조건 불을 끄고 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02년도 여러분 추억해 보세요. 스페인과의 경기가 8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난지 아세요? 스페인과의 경기가 가장 오래 진행되었는데 보통 그죠? 1시간 반 지나면 10시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연장전에 들어갔는데도 0대0 그대로서 마지막 뭐 하죠?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 이훈재 선수가 막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나라가 누가 찼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홍명보가 골을 넣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제가 챗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10시 50분쯤이었을 겁니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부차기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시간을. 연장전까지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 따져볼 때 홍명보가 골을 넣고 그래서 한국이 4강에 올라간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전 10시 50분요? 밤 10시 50분. 만약 아버님이 그때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은 몇 시에 주무셔야 되죠? 9시에 주무셔야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그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9시에 주무셨을까요? 주무셨나 봐요. 대답 안 하시고. 저는 진짜 장담합니다. 절대로 안 잤을 거다. 그죠? 10시 50분 다 보고도 흥분해서 아마 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이 제가 생각나는데 2025년 하나 그죠? 야구에서 몇 등 했습니까? 아세요? 와, 그렇게 늘 꼴찌 하더니만 2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총 60경기를 하나 새로운 구장에서 했어요. 그 중에 전석 매진 하나 응원석만이 아니라 모든 그죠? 관중들 다 꽉 찼는데 60경기 중에 몇 경기를 꽉 찼을까요? 아세요? 놀랐어요. 50경기가 꽉 찼어요. 10번만 꽉 안 찼다는 겁니다. 보통 매진이 잘 안 돼요. 주로 주말에 그죠? 6번 중에 딱 2번 정도 찰까 말까인데 하나가 2등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모두가 가자고 하면서 그죠? 경기를 봤겠죠. 그래서 관중들 평균 점유율이 99.3%가 되었다. 놀랍죠? 그렇게 경기를 관람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무슨 팬인지 아세요? 저 하나 팬일까요? 네. 저는 대구 출신이라서 삼성 팬입니다. 하나하고 만약 경기한다면 저는 어디 있을까요? 삼성 이겨라 막 그랬겠죠. 제가 이번 딱 한 번 대구 구장에 가서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기장은요 하나 경기장에 비해서 12,000석이 더 커요. 보러 오기 위해서
그죠? 응원하라고 위해서 관중들이 12,000석은 더 채울 수 있어요, 대구구장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진짜 찐팬인가 봐요. 제가 인스타를 이번에 그래서 한번 봤는데 몇 번 가셨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진만 올라온 것만 해도 아버님과도 한 번 가시고 자녀들과도 2번 가시고 또 그죠?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다른 가정과도 가셨어요. 총 몇 번요? 최소한 4번은 가신 것 같아. 와, 99.3%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예매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찐팬이다 이분은 4번이나 가다니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와, 도대체 노하우가 뭡니까? 제가 하나구장 한번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두를 못 내요. 분명히 저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티켓을 살 수 있을까? 그거 뻔해요. 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잘 조절하고 애쓰고 또 그죠? 헌신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희생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짜 사랑하면 뭐 하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거예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힘들다고요? 천만에요. 멈추지 않아요.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서도 여겨지지 않는 게 인간 본질이에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겐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단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댔어요. 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벼? 다시 말해,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봐요. 이때는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있겠어요? 자기 집안을 치장하는데, 성전보다도 내 가정을 꾸미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이제 관심이 어디 있으냐면 내 가정의 행복, 내 가정의 가구, 내 가정의 물질. 아, 찻잔은 어느 찻잔이 좋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릇은 어느 그릇을 할까? 늘 그 고민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단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오늘 어려운 단어예요. 뭐라고 하냐면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 뭡니까? 여러분, 판벽한 집이 뭐죠?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집은요 대부분 뭘로 지었을까요? 뭘로 지었죠? 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오래전의 얘기예요. 이들이 판벽한 것은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죠?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도 고급 빌라 그건 거죠. 여러 겹의 아름다운 집.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까? 그게만 몰두하는데, 그래서 지은 집이 뭐라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한두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의 나무를 대어서 멋있는 집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나는 안다. 너희들이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서 성전 짓는 걸 그만둔 게 아니야. 더 큰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너희 마음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인 거야. 내가 진짜 좋았다면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했겠지. 너희 좀 보라고. 진짜 좋은 것을 위해서는 땀 흘리고 투자하고 헌신하며 손해보더라도 하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판벽한 집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어요.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또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게. 너희 마음 힘들지? 마음을 굳세게 해. 한 번도 아니고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마음의 문제니까 그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그들이 손을 놓은 것은 방해 때문이 아니라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가 아닌 거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랬다면 지었겠지. 어떤 방해가 왔다고 지어져 갔겠지 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며 그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여리니까 격려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한다 이런 거죠. 내가 함께하며 이제 마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인지 아세요? 중단되었던 그 성전이 16년 만에, 몇 년 만이라고요? 16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전 짓는 그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만사천리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일사천리로 잘 된다. 그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존재해요. 그리고 악인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가 손해예요? 사단이 손해예요. 사단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더더욱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인은 너무나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비추어지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살려고 자꾸 유혹하고 괴롭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짜 복음이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낭패를 봐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경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묵상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일사천리로 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16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이제 순종했다면 제대로 되어야죠. 그런데 또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와, 예전은 솔로몬 성전은 너무 멋있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적이 있었어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이처럼 멋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초라한 성전 의미가 없다고. 이런 거 지어서 뭐 하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탁 와서 한마디 해요. 반찬이 짜다든다. 뭐 찬양되고 뭐 이렇게 찬양하냐고.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낭망하죠. 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쁜 점이 보이더라도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냥 구경꾼이 되니까 쉬워 보이죠. 가서 일해보세요. 그 일이 쉬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시켜요. 하나님이 격려하고 세웠는데 뭐라고 해요? 와, 솔로몬 성전은 대단했는데 아니 뭐 이따위를 짓고 있어. 정말 좌절하죠. 그게 그들의 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추억을 자꾸 씹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 이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인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똑같을 수 있거든요. 마음을 낭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나름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없는 가운데 정말 부족함 가운데 섬겨가고 있는데 옛날 얘기해 보세요.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일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르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뭘 놓치게 만듭니까?
그 시대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07년으로 돌아가자 천만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물건이 나누어지고 그때로 천만에요. 그때는 그때죠. 지금과 그때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그저 종종 하나님이 돌이킬 때가 있어요. 왜 돌이킵니까? 그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며 그래, 지금 또 일해 주실 거구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종종 과거를 회상시키세요. 뿐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죠.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고 신실히 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하고 또 죄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자꾸 과거 얘기하세요?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그랬다.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이유, 과거를 이유한 얘기하는 이유는 뭐 하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도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다. 격려하고 세우며 북돋우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러려고 과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다, 천만에요. 그건 그때의 얘기죠. 하나님 지금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우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세워가십시다. 기억해 주십시다. 얼마나 어렵게 일에 간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왜 이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이왕 지을 거면 9절 말씀, 8절 말씀해야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내 통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할 것이 아니라 금도 주고 은을 주어서 더 멋있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짓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왕 지을 거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그 건물을 짓게 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금을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은을 안 주셔서 그들에게 이 작은 것 속에 이 성전을 짓게 하나님은 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6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진동시킬 거래요. 이스라엘, 내가 와서 이 성전을 짓는 그것을 통해서 만국을 흔들어 놓을 거래요. 그런 거죠. 옛날 하면 뭐가 잊혀질 가망성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친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이제 새롭게 역사할 거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또 넘어지고 틈만 나면 죄를 지었을까요?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여한 것처럼 외형, 얼마나 교회가 커질 건가, 얼마나 그저 신디 사이즈가 아름다울 건가, 교회 외형들이 얼마나 좋을 건가,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전 건물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성전 건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어서 다시 본질을 보게 하시죠. 내가 왜 건물을 짓게 하셨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초라한 성전을 볼 때마다, 그치, 안고 없는 찐빵, 그거 만들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지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집중하라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까? 오늘 임마누엘 창대 진짜 힘들게 찬양을 준비했지만 조금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지휘자님은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죠. 제가 음악의 수준이 낮아서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희왕찬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물이 커져가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라도, 제가 어느 작은 교회, 그죠? 제가 인스타를 봤어요. 추수감사주일날 사모님이 직접 이 강단을 꾸미시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참 작죠, 교회 규모가.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거기에 제자가 한 명뿐이라며, 우리 교회는 한 20명 모이는데 여기에 10명의 제자가 있다면 어느 교회가 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 금을 안 주고 은을 안 줬다고요?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외형, 얼마나 규모가 있냐, 얼마나 헌금했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냐, 오직 그걸로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나 미약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에,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했네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 때라고. 오늘 그저 기도해 주셨지만 사역자 오기가 또 힘들어요. 모든 교회가, 큰 교회도 지금 대형 교회도 사역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기회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실까? 헌신자가 없어서 그럴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초라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 오늘 어쩌면 학계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에 치우쳐 있고 얼마나 성공할 건가, 얼마나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살 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살 건가,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능력의 전부인데, 그래서 오늘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초라하냐? 나는 내 영광으로 이 건물을 채우리라. 진짜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너희들이 그래서 좌절하는데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거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리라. 뭘로 채워지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성전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초라한 성전으로 본질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뭘 기대하고 교회에 와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초라함은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라합니까?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셨겠어요? 외형에 매여 있고 크기를 자랑하고 그런 그들에게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지. 때로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오직 외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드실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진짜를 갈망하고 진짜를 소망하게 한다고. 고난 당해라 이런 거야. 내가 왜 모르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을 가진 자, 진짜 행복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만 초라해져야만 주님을 보거든요. 물론 그렇죠.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왜 나만 없느냐고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 금을 주시는데 왜 안 주실까요? 그게 행복이 아닌 거라고. 그거 있는다고 네가 행복해진 자냐? 좀 속지 마.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초라함을 주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대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과 지금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율법의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율법이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그게 어떤 건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열심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요건 일이고 요건 일이 아니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죠. 교회에 오면 뭐 하라고요? 담배 피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건 기도하는 거야. 공예배에 힘쓰는 거야. 이런 규칙. 근데 그 규칙이 구원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구원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아, 요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야겠네. 나는 우리에게 그죠? 보호해줘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세상이 얼마나 속이는데요. 다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거 밟으면 안 돼. 폭탄이 숨겨져 있는 거야. 뭐죠? 등불과 같은 세 가지 역할 기본적으로 해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삶에 때로는 보호해줘요.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침판 역할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뭐가 속는 건지 뭐가 진짜인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서 밝히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한 게 초등교사다. 율법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무슨 착각이 있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뭐 힘을 다했어. 금식 잘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하게 살려고 해요.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라해지죠. 지켜낼 수 없는 나를 발견하니까. 안 그러셨어요? 일주일 내내 찜찜해요. 와, 목사님은 주일 그렇게 말씀하면 난 사랑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와요. 초라한 내가 돼요. 이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그렇게 나를 포장해요. 진짜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라고 이 초라함을 감추어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그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의 강력함을 얘기함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이 초라함을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한 게 아니라고
다시 비춰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율법이 뭐 한다고요? 내 초라함을 깨달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본질인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 것처럼 성전 건물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야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초라함을 느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가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지켜가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에게 초라함을 감추지 마세요. 난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그렇게 초라함을 감추지 마세요. 정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는 면목 없어요. 또 죄를 짓네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이 죄 문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여러분 초라함 상황 속에 여러분을 놓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겠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전에는 기도하라고 해서 왔는데 5분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성전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께 말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뚝뚝 흘러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진짜 성전을 지으시는 그 예수의 능력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어서 서럽습니까? 내가 기대한 그 일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회예요. 주님께 돌아올 기회.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좋은 것들,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 가짜예요. 하나님처럼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었죠.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용하실까요? 나 보라고, 나 찾으라고,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거라고.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진짜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 그거 있으면 잘 된다. 내가 이 부족해서 난 이렇게 작은 자인데 저들이 있는 것처럼 나도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고자 결국에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초라함을 놓아서 안 되지, 행복해지지 않지. 100만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엔 100만을 누리고 살다가 1000만을 얻고 나면 행복합니까? 1억을 얻고 싶어져요. 1억을 누리면 행복합니까? 1억을 매달마다 안 벌어보셨나요? 저는 그보다 더한 것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내 안에 만족이 안 돼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니고는 만족이 안 돼요. 마지막 죽을 때 깨닫지 마시고 오늘 여기 살면서 그치, 나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초라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지. 진짜 성전인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오늘도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지켜낼 수 없고 죄책감이 들게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다가 주일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지은, 그러지 마십시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 주님께 나가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요, 100가지 실패하던 사람이
99개 실패하고 98개 실패하고 다음에는 97개 실패하다가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세요? 물론 100% 주님의 사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또 필요해요 갈망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제가 이 적용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몸이 연약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걱정할까 봐 목사님 괜찮아요. 이 나이에는 무릎이 아파지고 그죠? 당뇨도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몸이 고장나죠. 70대, 80대 되면 더 많이 고장나죠. 기억력도 쇠퇴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늦어지고 대처 능력도 점점 약해지죠.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작은 것에도 섭해져요. 그죠? 내가 초라해지니까 대접 안 한 것 같고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정말 그래서요 어르신들을 여러분 잘 보호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이 연약해지니까 초라해지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하세요. 그것도 이상하게 또 노인들을 이렇게 대하냐고 막 섭해져요. 이해하고 보면 그죠? 점점 몸이 연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죠. 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싶어서 탄식한 줄 아냐? 이런 내 육신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채워야 되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몸이 점점 약해집니까? 부족함이 늘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리 보아야 합니다. 제 손에도 금버섯이 점점 늘어나는데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해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물론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탄식하는 것은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채우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점점 이 육신 속에 나타난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오늘 70대, 80대, 90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부도수표 여러분에게 날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이게 진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왜 안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나도 가지면 왜 안 좋겠어요? 30평보다 40평 살고 50평 살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죠? 좋은 대학 가고 그것도 세상적인 개념이지만 해외에 가서 영향을 끼치고 그럼 좋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라고, 날 찾으라고, 내가 행복이라고 그러려고 한 건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오직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한지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미어진지 아세요? 그건 그림자라고, 그걸 통해서 나 좀 만나라고, 내가 필요하지 않냐고, 난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고 싶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가 좋아 보이는 그거 없어서 슬픕니까? 그것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까? 기회예요. 주님께 돌아갈 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기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 땅에 저들에게도 진짜 행복이 뭔지 저들에게 증명할 주님의 사도이며 간증자이며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고 계세요. 화려한 외형에 초라해지셨습니까?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러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초라함 속에 하나님을 담으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오늘 학개서가 말하잖아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성전으로 몰려들이라. 그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었더니 물질 얻게 되었다.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물질 더 부자가 많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나가는데 그들이 볼 때는 비웃어요. 나 예수님 안 믿고도 버벅이고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들에게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할까요? 내가 잘 나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우리 욕심이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싶은 탐심이죠. 주님 없는 더 잘되고 싶은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으로 포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대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육신이 약합니까? 믿음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오늘 이 위로와 능력 앞에서는 한 분 한 분 되십시다.